네,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 SNS와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 어느 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요, X라고 불리는 트위터라는 것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이미 어린 나이에도 이미 쇼츠나 틱톡과 같은 매우 짧은 시간의 동영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요, 오디션이나 소속사를 통해서 데뷔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 즉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SNS와 콘텐츠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어떤 한 사람의 일상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생활을 지켜보며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아는 것이 어쩌면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에 있어서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며 한 소리 하기 딱 좋아졌다라는 것이 요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론이나 뉴스, 댓글 창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의 세대가 매우 가혹할 정도로 가차없다라는 것을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고 가벼워졌다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력이 좋기로 유명했던 그 한 선수가 선배들에게 함부로 굴었다는 기사가 나자마자 그의 인스타그램이나 그의 개인 SNS 계정에 온갖 욕이 난무했습니다. 그는 광고를 여러 편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대중은 한순간에 돌아서서 그를 거세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한 광고가 취소되기도 했고요. 결국 그는 그러한 여론에 밀려서 혹은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그 대상자들 간에 불화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 서로 싸운 불화가 있었던 서로 간에 분명 잘 풀고 잘 화해했다라는 기사까지 올라온 것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그 흔적이 그의 SNS나 그의 개인 계정에 여기저기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용서해 줄만 한데, 이 정도 했으면 그냥 한 번쯤 넘어가 줄만 한데, 정죄가 쉬워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쉬워진 만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심정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여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쯤 용서하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흐름이 여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대를 일컬어서 비난이 가득한 세대 혹은 용서를 용납하지 않는 세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우리는 용서가 어려울까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행동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용서하라라는 마음에 그것이 어렵다라는 그 한 마음 반대편에는
어떤 반감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당하는 쪽이 되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당하게 되면 당하고 나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즉 내가 이만큼 속상하고 내가 이만큼 화가 나고 내가 이만큼 억울한데 나를 그만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 이렇게 그냥 쉽게 용서해줘도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서라는 것이 말로는 정말 멋지고 그래 용서해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 그것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근심케 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케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한계는 여기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죄를 비난하는 것,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만 그들이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오는데요, 10,000달란트가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약 10,000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400억 정도, 그 정도로 가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일반 직장인이 정말 숨만 쉬고 평생을 모은 한 20에서 3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임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그 액수를, 그런데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었다고 말씀합니까? 왕이 종에게 빌려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빌려주고 나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왕이 그 종을 불러서 이제 그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종이 갚을 염두가 나겠습니까?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일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왕은 이제 그 파산해서 어떻게 갚을 수조차 없는 그 종을 어찌 보면 고대 문화의 관례대로 팔아서 그를 노비로 팔아서라도 손해를 어떻게 메꿔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을 노예로 판다고 해도 그 사람을 다른 데 팔아서 그 받은 돈으로 손해를 메꾼다고 해도 왕이 입은 손실이 회복될 리는 만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왕이 종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즉 용서라는 것을 지금 이 왕의 모습으로 살펴보자면 자발적인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대가를 자신이 치르겠다라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만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종을 용서를 해주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왕이 그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누가 보는 거죠? 그렇죠. 왕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는 겁니까? 얼마 빌려줬죠? 얼마 빌려줬나요? 1만 달란트. 왕이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는데 그 빌려준 종이 갚지 못하자 그것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자신이 1만 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을 때 그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했죠? 5,300억. 네. 오, 그건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 정도의 돈을, 그 정도의 손해를 왕이 감수하고라도 그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종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돈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가 갚지 못하자 감옥에 보내버리죠. 무슨 뜻이냐면요, 왕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이 100데나리온의 부담도 감수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어쩌면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무한대의 빚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순종을 드려야 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매 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서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과 자비와 관용과 은혜를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인에 대해서, 동일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딱 3번만 용서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죠? 그렇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되니까 그러면 숫자를 세가서 490번 용서하고 나면 저 사람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에는 정해진 한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490번을 하나하나 숫자로 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 용서하라라는 말에는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조건 용서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그 은혜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 정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1만 달란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용서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이 꿔주었던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너무나 어떻게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면서 네가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하면 네가 손해보는 것이, 네가 감당해야 할 것이 저 1만 달란트와 같이 크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된다면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가득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구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들면 하지 말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해주는 말처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싸움에 있어서 절대 패배를 선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해지기 위해서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말에게 더 잘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한 말이 처음에는 잘 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처음에는 아직 날아다니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도 용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어쩌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단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태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알게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해야 한다. 너희들이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 사랑에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를 베푸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어렵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사랑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랑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사랑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인내심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